요즘처럼 이전에 지냈던 소소한 일상들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하고 모임 자체에 대하여서 그리워하고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누렸던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소소한 일상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요즘. 저는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켜고 뉴스를 가장 먼저 봅니다. 뉴스 가장 상단에 항상 요번 코로나 확진자 몇 명, 이게 계속해서 뜨는데 그게 몇백 명 단위로 계속 올라갈 때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더 심각해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그나마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대구 신천지 이 검사들이 좀 끝나면서 어느 정도쯤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드는가 싶었는데 또 갑작스럽게 구로 콜센터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서울 전체가 또 어느 만큼은 공포, 그리고 수도권 전체가 혹시라도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는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쯤 우리는 구역 식구들이 함께 연락하고 함께 모이고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고 우리들이 한 주간 지났던 일상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언제쯤 편안하게 나눌 수 있을까요? 언제쯤 우리는 이 주일이 가까울 때마다 이번 주일에 모여도 되나? 이번 주일에 가도 되나? 이것을 염려하는 이런 염려에서 노연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가 일상의 우리 삶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바꿔놨다고 하는데 가장 큰 것은 사람 모이는 곳에 가기가 두려워진다는 게 가장 큰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놓은 일상일 겁니다. 집 밖을 나서기가 두려워서 어느 사람은 이렇게 맘카페에 올려놨는데 온 식구가 2주일 동안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그게 가능할까? 온 식구가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고 2주간 동안 집에서 지내는 생활이 과연 가능할까 했는데 그 밑에 누군가 달렸습니다. 우리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2주, 아니 한 달 동안 집 밖을 안 나가도 충분히 밖으로부터 배달되는 것을 통해서 공급하며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우스갯소리로 써내는 걸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고립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불안함, 우울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퍼져가는 것도 이 현상이기도 합니다. 혹시 읽어보신지 모르겠는데 대구에 있는 박씨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 밖을 나가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겪는 일상을 비우면 채워진다라고 하는 그냥 좀 굉장히 긴 글을 읽으면서 이 나가지 못하는 가운데 냉장고에 있는 그동안 묵혀놨던 냉동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먹는 그런 것을 글로 쓰면서 우리가 다 비우면 그러면 채워질 거니까 그 일상을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같이 한번 잘 지내보자라고 하는 글을 쓴 것을 또한 봤습니다. 코로나19는 또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평소에 그렇게 잔소리해도 씻지 않던 손을 매우 자주자주 씻고 우리들 다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입이 다 막혀 있고 마스크로 하얗게 덮여 있는 우리들 삶을 보면서 덕분에 감기,
누가 감기 걸렸다는 소리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막 약국 앞에 마스크 사기 위해서 줄지어 서는 그것이 일상적인 풍경이 됐고, 마스크 오부제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마스크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마스크 준다 그러면 그만큼 고마운 것이 없는 최고로 비싼 선물, 고마운 선물이 마스크가 됐습니다. 다행히 지난 주일에 최세영 집사님 가정에서 베트남에 출장 갔을 때에 이렇게 사오신 마스크, 일회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충분히 쓸 수 있는 일회용 마스크를 교회에 100장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예배가 끝난 후에 꼭 필요한데 구할 수 없는 분은 사무실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 기증자의 마음을 따라서 몇 장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은 사무실로 오셔서 함께 또 나눠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여유분들이 있다면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그러나 꼭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럴 때에 함께 먼저 양보하고 먼저 나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안한 일상 가운데 우리들 소소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함께 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불안한 삶을 스스로 선택한 시인의 노래입니다. 일상 속에 살 수 있었지만 일상을 벗어나서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곧 순례의 길에 오른 시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편이 오늘 121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제목이 달려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두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121편이 누가 지었는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명절을 앞두고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런 이스라엘,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지은 시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극적으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첫 번째 포로 귀환자들,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70년 만에 자발적으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냥 명절을 당해서 순례길을 향해서 간 사람이든 아니면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의 시이든, 이 어떤 경우든 간에 일상을 벗어나서 위험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121편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시편을 바벨론 포로 중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던 포로 귀환자의 입장에서 오늘 시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있었지만 종이나 노예 같은 생활을 했던 70년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자신들의 종교를 충분히 지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안식일을 지키는 충분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에스더처럼 왕후가 되기도 하고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바벨론 포로 기간, 그리고 바벨론의 뒤를 이은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도 충분한 자유와 충분한 경제적인 넉넉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포고문이 게시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충분히 털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두 번째 세대, 그리고 세 번째 세대까지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직접적으로 지켜본 사람은 그야말로 손꼽을 정도로 몇몇 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 몇몇 사람들이 함께 의논하고 함께 짐을 꾸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먼 여정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약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지도에서 보겠지만은 그들이 출발했던 그 장소, 지도가 지금 나오고 있죠? 출발했던 장소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그 길은 저 위쪽에 있는 보이는 선입니다. 그 선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16,000km 정도쯤 됩니다. 5만 명 정도 되는 어린아이, 노인, 그리고 젊은 사람들, 그들 모두가 5만 명이 함께 이동해 간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수단으로 모두가 다 노새를 이용하거나 말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다 도보로 이용한다고 했을 때 하루 30km를 꾸준히 쉬지 않고 갔을 때 저 출발지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어느 정도가 걸리냐 하면 약 1년 반이 걸립니다. 오직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열정과 소망으로 일상을 버리고 위험한 예루살렘 귀한 길로 오른 사람들, 그들을 지켜줄 군대도 없고 그들을 평안히 맞이하는 그러한 성읍도 없습니다. 중간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게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실제로 떠나가 보니 최소 1년,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1년 6개월 정도쯤 걸리는 이 포로 귀환길에 그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것이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이기 때문이다라고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산은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산이고 그 산은 자신들을 위협하고 자신들을 위험하게 빠뜨리고 때로는 유혹하는 산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떠나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 위기가 있고 고단함도 그들 가운데서 점점 가중됩니다. 한 달, 두 달, 매일매일 쉬지 않고 가고 있지만 예루살렘을 향한 길은 어느 곳에서도 예루살렘까지 앞으로 1만 킬로, 그런 이정표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 길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포로 중에 끌려왔던 몇몇, 이제는 노쇠한 노인들 몇몇만이 슬피 울며 포로로 끌려왔던 그 길을 기억할 뿐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예루살렘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러면서 응원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주로 광야에서, 길거리에서 혹여 가다 오아시스라도 만나게 되면, 어떤 성읍을 또 만나게 되면 한꺼번에 5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아닥친 그 일로 인해서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저 사람들이 혹시 우리를 해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혹의 눈초리로 보게 되고 그들을 설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힘겹고 어려운 그러한 고난한 행군의 길이 바로 예루살렘 귀환길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산을 보지만 그 산 너머에 있는 산을 볼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앞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을 보지만 그 장애물 너머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 장애물 너머에 있는 시온산을 볼 것이고 그 시온산에 이제는 파괴되었지만 우리가 함께 거서 건설하게 될 성전을 나는 바라볼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들의 일상은 눈을 뜰 때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산은 유혹하고 그 산은 계속해서 자기들을 찌르며 그 산은 자기들을 계속해서 힘겹게 짓누르는 산입니다. 그런 산을 바라보며 시온산을 또다시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는 시온산, 그것은 명절을 기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순례자가 보는 산이든지 아니면 포로 생활을 지내고 아무런 기약 없이 예루살렘 귀환길을 오르는 그러한 포로들의 삶이든지 그 어떤 경우든지 일상적이지 않고 매우 특별한 산이고 매우 특별한 날이고 매우 특별한 공간이 바로 그들이 바라보는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일상에서 특별함으로 나아가는 길,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 속에서 특별함으로 나아가는 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때가 바로 흩어졌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고, 비록 지금은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쉽지 않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서 특별한 시간으로, 특별한 공간으로 나와야 되고 그곳에서 함께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일상 속으로 흩어져 가야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앞에 보이는 위협적인 산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이 산을 누가 지으셨는가? 이 어려움과 이 위협과 이 고난을 과연 누가 주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바로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산을 지으셨다면 우리로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강을 건너고 헤엄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상 가운데 다시 살게 하시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3절부터 8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지키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어떻게 지키시는가? 졸지도 않는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너의 영혼을 지키신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것을 특별히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단어로 말씀합니다. 실족한다라는 단어가 우리의 일상과 연관됩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구덩이에 빠지든지 잘 살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낙담하든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족게 하는 일, 그 실족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실족은 우리들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들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당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족게 않기에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은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낮의 해가, 이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지만 감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령 지진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쯤은 지진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지만 감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해일이 몰려온다. 그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일이 몰려온다는 경보를 보내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거의 뭐 6번, 7번, 어느 경우에는 하루에 10번 정도도 긴급 재난 문자가 삑 하면서 울리는 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예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그게 바로 낮의 해입니다. 그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밤의 달은 낮의 해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아예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터져나오는 그런 일들입니다. 갑작스럽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갑작스럽게 뒤에서 빠르게 달려와 나를 누가 추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는데 갑작스럽게 땅이 푹 꺼지면서 싱크홀 현상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땅에서 지하 속으로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도 함께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 아는 누나 한 분이 길을 가다가 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그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가격해서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대원을 다닐 때는 신대원 동기 중에 한 분 어머니께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트레일러 차가 전복되면서 그 위에 실려있던 컨테이너가 그 버스를 덮치는 바람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예측 못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해도 도저히 예측할 수 없이 우리를 닥치는 불행, 사망, 밤의 달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가 예측하나 피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위험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부터 6절을 여러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깃으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날아오는 화살도, 갑자기 닥치는 그 모든 재앙들도 하나님의 날개깃 아래에서 충분히 보호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또 마지막 그의 고백을 통해서 끝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너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다 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실 것을 이 시인은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사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일상 가운데 돌아가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여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하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날들을 소망하며 주 앞에 함께 이곳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여전히 이 주일에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그 어떤 지금보다도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전과는 다른 삶, 이전과는 다른 일상, 이전과는 다른 믿음으로, 이전과는 다른 더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